성경 말씀은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딘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누군가는 지진으로 집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경제는 흔들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혹시 지금이 성경에서 말한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확히 같은 질문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직접 열어주셨고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놀라운 계시를 통해 마지막 때의 비밀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와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며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용히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공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비밀의 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왔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직접 펼쳐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전쟁도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경고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첫 번째 징조는 외부의 재난이 아니라 내부의 미혹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전쟁의 소문과 민족 간의 충돌, 곳곳의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덧붙이셨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은 원래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비유인데 해산의 고통이라 함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직전의 산통을 뜻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징조들은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파멸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직전의 진통이라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성급한 두려움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열어주신 이 비밀의 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요한계시록 안에 더욱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 책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단순한 미래 예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록하되 그 모든 징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7인의 내용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징조의 목록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겹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첫째 인이 떼어지자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 정복하러 나가는데, 이것은 거짓 평화와 미혹의 등장을 상징하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경고하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서 둘째 인이 떼어지자 붉은 말이 나타나 땅에서 평화를 빼앗아가는데, 이것은 전쟁과 유혈의 징조이며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하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셋째 인이 떼어지자 검은 말이 나타나고 한 데나리온의 밀한 되라는 외침이 들리는데, 이것은 극심한 기근과 경제적 혼란을 뜻하며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곳곳에 기근이 있으리라는 말씀의 확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넷째 인이 떼어지자 청황색 말이 나타나 그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전염병과 죽음이 땅 위에 퍼지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것은 우리 시대에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흔들렸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인심판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미리 말씀하신 징조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으며, 이 흐름이 지금 이 시대와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흐름은 7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7째 인이 떼어지면 7 나팔이 시작되고, 이 나팔 심판은 징조의 깊이를 한층 더 드러내줍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시작되는 나팔 심판의 장면을 보면,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셋째 나팔에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 강과 물샘의 3분의 1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팔 심판이 자연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흔들리는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의 증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에 날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아직 불새 천사가 불나팔을 인연함이로다. 이 외침은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목적은 저주가 아닙니다. 아직 새 나팔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회개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계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한꺼번에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매 단계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모든 재앙을 겪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서도 그 손으로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그 재앙들조차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징조는 벌이 아닙니다. 징조는 아직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언어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예게로 돌아오라. 재앙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그림에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편지들 속에 마지막 때의 가장 깊은 징조가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었고 인내가 있었으며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경고와 정확히 같은 맥락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은 눈에 보이고 지진은 몸으로 느낄 수 있지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기에 더 무서운 징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징조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사랑의 불이 꺼져가는 상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뜨겁지 않은 상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재난의 징조를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 안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이 미지근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청하는 묵상의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배교라 함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다 함은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거짓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 하였습니다. 이 목록을 조용히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분위기와 비교해 보면 그 유사함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대화가 줄어들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며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가장 깊은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를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깨어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25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뉴스를 감시하라는 뜻이 아니며 세상의 징조를 분석하여 그날의 시간을 계산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묵상해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었습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고 10처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5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5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름이란 신랑과의 관계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을 상징하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곧 신랑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매일, 매 순간 놓지 않고 지켜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옷, 의로움의 옷, 사랑의 옷을 벗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속에 머무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형제자매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일이며 이것이 곧 깨어있는 삶의 실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미지근했던 교회, 사랑이 식어가던 교회,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마지막 징조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지막 징조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구속사의 전체 흐름 안에서 이 징조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인류 구원의 첫 번째 복음이었으며 이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두 그 한 가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성경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며 마지막 징조들은 바로 그 약속의 완성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구속사의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동산이 닫혔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는 파멸로 가는 길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길 위에 놓인 이정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 구속사의 결론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 앞에 서면 마지막 징조가 주는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혼란과 고통은 이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며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그날을 향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징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징조는 끝의 신호가 아닙니다. 징조는 완성의 신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강화와 요한계시록의 인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7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흐름을 따라가며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의 흐름 위에 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하셨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 하셨으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 말탄 자가 보여주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나팔 심판이 경고하는 자연 세계의 흔들림이 이 시대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징조의 끝에 서 계신 분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공포 속에 가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미지근해진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에 사도 요한이 응답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징조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내 안의 사랑은 뜨거운가? 식어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처음 그 자리에 있는가? 미지근해지고 있는가? 나는 징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이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완성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깨어있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